이제 이 군 6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죠. 5장까지 가나안 정복 작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6장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 24절까지가 가나안 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장 24절까지가.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의 중부를 먼저 공격합니다. 중부, 여리고가 중부거든요. 이 중부를 먼저 공격하는데 이게 오늘 6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 35절까지가 이제 중부를 정복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그 다음에부터 10장 43절까지가 그 다음에 남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북부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을 나와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중부, 그 다음에 남부, 북부 이렇게 진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여호수아의 역할은 온 이제 지역으로 그의 명성이 널리 이제 퍼져 나가거든요. 6장 2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벌써 이제 이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가나안 지역 온 땅에 다 퍼지는 것이죠. 아주 능력 있는 장군으로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성이 퍼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명성이 널리 퍼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여호수아는 어떤 그 장수로서의 훌륭한 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죠. 사실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명성이 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가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또 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유명하게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남들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의도를 철저히 따르는 이가 지도자의 역할을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를 지금 여호수아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그래서 그 결과 이 국민들은 어떤 안정을 얻느냐, 그것을 여호수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6장을 알 때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역할, 즉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주 이름이 높아졌다라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받고,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전이라는 주제는 모세 오경의 주제이기도 해요. 특별히 신명기서의 주제가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왜냐 그러면은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여호와를 용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용사고 만왕의 왕이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모세 오경에서 자주 나타나고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아주 신명기의 주제라고 할 만큼 여호와는 용사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이고요. 이 사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과정과 사사시대를 통해 뚜렷이 입증이 됩니다. 신명기에서 여호와는 용사라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전쟁의 임금님이신 전쟁의 왕이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표현했고요.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부터 이제 그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 욕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철저히 대비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살아 있고요.
따라서 전쟁 시 여호와의 명령이나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호와께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신앙 고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본장에서 언급된 여리고의 성의 정복 사건도 성전입니다. 이 전투는 인간의 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6장에서 가나안 정복 시작하자마자 나타나는 이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형편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문 저런 전쟁을 하느냐, 왜 그렇게 형편없이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그런 전쟁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요, 6장 16절에 보면은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외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라는 것이 여리고 전투의 그 핵심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알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언약궤를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섰고, 그다음 여리고를 돌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잖아요. 그럼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모세의 상단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의 궁극적인 그 상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준 만나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사인을 주시는 아론의 쌍단 지팡이가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언약궤는. 그러므로 이 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 통치하신 언약궤가 맨 앞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는 인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미신적으로 가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머리가 아프면은 성경책을 배우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약간 미신적인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릴 때 보면은, 왜 아마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알겠지만 미국의 어떤 전쟁에 성경을 좋아하는 병사가 항상 성경을 읽다가 주머니에 성경을 탁 꽂고 다니는데 총탄이 날아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성경에 여기 맞아가지고 이런 예화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때부터 어때요? 여기다가 성경을 꽂고 다니는 이제 그런 몹쓸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매일 읽으라는 뜻이지, 성경을 여기다 꽂고 다니고 무슨 행운이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듯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 머리맡에 두고 자라, 이것은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뜻이지, 베개를 베고 자면은 성경을 이렇게 성경이 나를 이렇게 치유한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앞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식으로 서서히 변해요. 그런 식으로. 원래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 말씀이 맨 앞에 가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에 복종한다 이 뜻인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궤가 먼저 앞에 가게 되면 우린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한다.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가끔 교인들이, 아니 정대훈 목사님은 언제는 막 은혜를 막 주장하고 하나님 주권을 막 주장하다가 또 어쩔 때는 열심히 봉사하라 그러고 열심히 헌신하라 그러고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철없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만약에 지도자라면 어떡할까요? 너희들은 언약궤를 앞세워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또는 언제 때 언약궤를 우상같이 성경에서 어때요? 언약궤가 너희들을 복주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너희들 앞에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못 모르는 사람들은 왜 우리 지도자는 언약궤를 앞에 들어가 있다가
또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다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성도들이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남겨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지배하는 것임에 대해서 너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라. 또 언약궤나 이 말씀을 또 미신처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 명성교회 이번에 큰 게 전국적으로 창피를 많이 당했는데 명성교회가 뭘로 유명합니까? 새벽기도로 유명해요. 새벽기도로. 그래서 새벽기도 유명한 저 명성교회가 저렇게 명성이 자자해지니 제가 언젠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복적인 기도만 하려면 새벽기도 하지 마라. 그러다 또 언제 보면은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왜 목사님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언제는 새벽기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라 그랬다가 언제나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다가 왜 그럽니까? 그럼 뭐예요?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저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막 기복적인 기도만 실컷 하고 가지 말고 물론 내 자신의 병과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 전에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훈련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설교를 듣는 건 설교를 듣는 거 끝나버리고 기도하는 내용은 또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고 이러면 이 새벽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렇게 언제도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새벽 기도가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게 있거든요. 명성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그때는 올림픽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할 정도로 확 찹니다. 올림픽 운동장을 빌려갈 정도로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렇게 새벽 기도가 특세가 딱 시작합니다. 빵빠레스 울리고 옛날에 오정현 목사님이 난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지금 사랑의 교회 왔을 때 특세를 했는데 그 특세를 하려고 새벽 4시부터 그 강남에 쫙 줄 서가지고 있는 것이 매스크에 나왔어요. 우리 교인들 새벽기도 3명 나올 때 거기 쫙 이게 뭐야 이 차이가 도대체 뭐야? 그 특세를 하려고 어디 남양주에서 왔느니 어디 천안에서 왔느니 뭐 엄청나요. 어떻게 이 천안에서 남양주에서 새벽 4시에 여기 도착했을까? 줄 서가지고 너무너무 부러웠고 너무너무 그분들은 어떤 권세로 이렇게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 새벽에 그렇게 새벽에도 나오라고 우리 교인들 외쳐도 너는 외쳐라 나는 주무실라니까 이러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남양주에서 왔다는 뭐 어디서 왔다는 이러니까 하나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욕을 먹고 계시잖아요. 저를 열등감을 느끼게 했던 그분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래서 그분들 두 분 다 지금 전국적으로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을 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도 뭐 나이가 그때는 많지 않으니까 벌써 그때가 20년 전 가까이 되지 않아 20년 전 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 도대체 새벽에 뭘 하길래 이렇게 몇만 명이 모이냐 그리고 그들의 설교 들었더니 뭐 알맹이도 하나도 없는 설명이 제가 그때도 어렸지만 그분들의 설교를 듣는데 뭐야 무슨 설교에 알맹이가 이렇게 없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일 존경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몇 분 계셨는데 그때 이제 모든 신대원들이 다 좋아했던 분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정병훈 목사, 이동훈 목사, 그 다음에 오정현 목사, okhan 목사, 홍정길 목사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설교를 저는 다 워드를 쳤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은퇴할 때 더 이상 이분들의 설교가 없어. 이분들 사용해야지. 이러면서 워드를 다 쳤어요. 막 하루에 몇 명씩.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마음에 품고 있었던 분이 오정현 목사였어요. 오정현 목사님은 남가주에서 그 척박한 미국에서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그 엄청나게 바람을 일으켜 보니까 이분은 엄청난 설교자다. 그러면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오정현 목사님의 설교 딱 듣고 이제 딱 워드를 칠 준비. 저는 이 설교 들으면서 워드 치는 게
완전히 뭐 숙달됐거든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들 강의할 때 그대로 워드를 치거든요. 한 짤도 워드가 더 빨라요, 말보다. 근데 오정희 목사님은 A4 한 장을 넘긴 적이 없어요. 한 장을 쓸 게 없어요. 쓸 게.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때. 그냥 지나갈 때 이렇게 듣잖아요. 지나갈 때 들으면 뭔가 엄청난 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 입에서 스피치가 그래요. 근데 그걸 앉아서 치잖아요. 그럼 거의 예화고 거의 뭐 쓸모없는 내용으로 90%가 도배가 되고 말씀 해석은 A4 한 장도 안 나와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그때 워드를 쳐보지 않았으면은 뭔가 깊이 있는 말씀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쳐보니까 A4 한 장. 아, 이거 정말 큰 문제다. 그때 제가 그때 막 30살, 31살 그랬거든요. 야, 이거 정말 큰 문제다. 아무것도 모를 때. 왜냐하면 저는 그때도 똑같이 저도 그분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였다고요, 저도. 근데 저도 신대원 이제 1, 2학년이셔도 워드를 치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설교를 듣고 저기 먼 데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는지 저는 그때부터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제가 많은 사람이 명석교회에 칠 게 없어요. 칠 게. 이게 웬일이지? 그런데 그 미국 목사님들 책을 읽으면 밑줄 긋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 그 치면은 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제 사무실 안에 책을 곰곰이 봐봐요. 특별한 분이 아니면 한국 저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한 분. 저는 그때부터 한국의 신학자들, 한국 목사들의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이거 그리고 지금도 보면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노벨상을 한국 사람 거의 못 받죠.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사상적인 깊이가 거의 없어요. 그분들의 우리 한국 교수의 책, 제가 이제 공과대나 이공계계는 잘 못 읽잖아요.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 분야도 미국인이 쓴 거하고 한국이 쓴 차이가 많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이나 노벨 화학상이나 의학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뭘 보면 아냐? 신학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보면요, 비교가 안 돼요. 한국인들이 쓰는 것은요, 아무리 서울대 교수가 써도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제가 이렇게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느끼냐면요, 평상시에 미국 사람의 책을 읽다가 한국인들의 교수 뭐 서울대 연고대 교수 책을 읽잖아요. 이거 뭐 장난 아니고 우습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목사들은 말도 못합니다. 목사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가지고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 딱 풀어놓고 원다고 쳐봐요. 7개인 나옵니다. 예, 이게 바로 언약계의 마음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자냐? 지도자는 어떤 자가 지도자가 돼야 되냐? 이게 언약계의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하고 더 깊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많은 한국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서 두려움이 나오고 경외함이 나오니까? 참 문제예요, 문제. 저는 참 보면은 한국 사회가 진짜 여기까지 전 세계 10위권의 근저에 와 있는 경제 성장은요, 100%, 10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나라 국민성 가지고는 안 돼요.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네 번째, 제사장과 언약 연관된 의식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들어갈 때 첫 번째 여호수아의 역할을 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전이다, 홀리오다. 세 번째는 언약궤가 어떤 의미다, 하나님의 임재다. 그 임재하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다. 세 번째, 제사장의 의식들입니다. 의식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이 맨 앞에 섰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돌아다닐 때도 제사장이 맨 앞에 서죠. 그 다음에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불면서 행진할 때 7 나팔을 불고 있는 그 자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제사장이 가장 먼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 여호수아서 6장에서 아주 현격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모습,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장군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쟁은 제사장이 맨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주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제사장들은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이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는 여호와의 규례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또 제사장입니다. 선생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평일날은 성소에서 계속 봉사해요. 성소에 불이 끄지 않도록 성소에서 계속 봉사를 했고, 그 다음에 재판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판권을. 이들이 왜 제사장들이 재판권을 행사했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선과 악을 가려야 되니까 재판권을 당연히 행사했고요. 그 다음에 대적들이 나올 때는 제사장들이 나팔, 양강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고, 제사장의 나라의 중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이 이스라엘은 매우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개혁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사장처럼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이렇게 전하고 다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어때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차이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한국 사람들은 대동소이한 내용만 이야기해요. 비슷한 내용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의 논리 있잖아요. 그 논리를 한 번씩 툭툭 던지면요. 사람들은 아이고 그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아마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배울 때 단 한 번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가르친 내용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저한테 계속 배우면요. 남들이 전혀 모르는 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을 배우고, 왜? 그들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배움의 끝은 학교니까. 전혀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전혀 배우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인생의 선배에서도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을 우리는 매주마다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익숙하게 되고요. 제가 읽으란 책을 계속 읽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야기 하나하나는 옆에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툭툭 나와요. 그럼 얘는 뭐지? 이렇게 봅니다. 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전혀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아 보이네? 이런 날이 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야, 뭐야? 성도나 나나 뭐 똑같네. 뭐 생각하는 게 똑같네. 단지 교회만 다닐 뿐이고 똑같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뭡니까? 말씀을 가르친 자예요. 규례를 가르친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 사람이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는 걸 가르치는 것만큼 지겨운 게 어디 있습니까? 뻔할 뻔자. 설교에서 뻔할 뻔자. 성경 공부 뻔할 뻔자. 귀에 걸으면 귀걸이, 코에 걸으면 코걸이. 아이고 저거 나도 가르치겠다. 이런 거 말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사람과 대화할 때 한마디 툭 하면 야, 그 이야기는 난 전혀 못 들어봤다.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너 어디서 그렇게 배우냐?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이제 6장의 서론이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서론에서는 이거 볼 때 여호수아의 역할, 성전의 개혁, 언약궤의 중심,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 이걸 봤거든요. 이 6장 1절에 이제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명성 때문에 여리고가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아니 저 인간들은 무슨 귀신들도 아니고 어떻게 저 요단강을 저렇게 철렁철렁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오냐.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여리고성의 문을 확 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동네의 별명이 종려나무의 성읍입니다. 종려나무의 성읍. 이게 여리고의 별명이에요. 종려나무의 성읍.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그 많았습니다. 여리고에. 그게 무슨 뜻이냐? 여리고는 태고부터 오아시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아시스. 그 사막에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나타나는 마을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은 오아시스가 풍성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가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여행하다가 어때요? 할 수 없이 여리고를 들려야 됩니다. 왜? 물을 먹어야 되니까. 왜? 거기 가야 낙타에다가 물을 줄 수 있으니까. 오아시스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죠. 그래서 딱 우리로 말하면 그 서울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뭡니까? 메가더가 우리나라를 할 때 어디서 옵니까? 인천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인천을. 그게 우리 중부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부터 싹 잡아먹습니까? 인천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남부를 싹 잡아요. 남부를 딱 인천을 치고도 왜 모른 척 하세요? 인천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남부를 딱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으로 밀고 올라가죠. 그게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인천을 들어온 거예요. 그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똑같았습니다. 여리고가 중부였어요. 중부를 치고 들어와서 남부를 딱 칩니다. 남부 가나안. 그 다음에 남부 가나안을 치고 들어온 다음에 북부를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작. 남부를 치고 중부를 들어와야 남부하고 북부를 딱 갈라놔야 이 둘이 연합이 안 됩니다. 중부를 장악해야. 그러니까 여리고가 이스라엘 중부였어요. 그래서 그 중부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딱 잡으니까 남 가나안, 북 가나안이 연대가 안 되는 겁니다. 연대가. 그러니까 남부를 치고 들어오는 거야. 중부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리고는 그 성 자체가 아주 뭡니까? 그 지형적으로 요새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여리고 성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아주 가파른 산 중턱에 있어요. 산 정상에. 산 정상에 있고 여기에 뭡니까? 담이 크게 두 개가 이렇게 이격으로 돼 있어요. 쌍벽으로. 그러니까 여기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이미 미끄러워요. 요게. 그래가지고 왜? 모래가 많으니까 미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치려고 그러면은 요 섬을 놓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벽에 성벽이 두 겹으로 딱 돼 있으니까 올라가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냐?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어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중앙에 있죠.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죠. 이 관문의 여리고가 뚫려버리면 어때요? 이스라엘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요새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전제로 점령하면 안 됩니다. 뭘로 점령해야 됩니까? 굶겨 죽여야 돼요. 빙 둘러서 포위를 쌓아가지고 여리고를 포위 쌓아가지고 굶겨 죽여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몇 년이 필요하죠.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전략이 어떻느냐? 그때 남가나안, 북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외적들을 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여리고를 갔다가 여리고의 성이 너무나 요새입니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굶겨 죽이자라고 시간을 벌면은 남가나안, 북가나안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보호해 주니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성은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전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점령은 정말 난공불락이고요. 이 여리고성을 침략하지 못하면 가나안을 침략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의 침략은 전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굶겨 죽여야 되는데, 굶겨 죽이려면 최소한 3년 4년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여리고성 난공불락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리고의 전투 방법은 성문을 굳게 닫는 거예요. 여리고의 전투 방법은 성문만 굳게 닫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른 데서 군대가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사를 쳐버릴 거라. 그러니까 문을 굳게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전쟁도 안 하고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신속하게 여리고를 딱 정복해버린 거예요. 신속하게 정복하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남과 북을 딱 단절시킵니다. 단절시킨 다음부터 남쪽부터 아예 아주 이제 정복해 나가죠. 그러니까 6장 방금 제가 읽었던 내용이 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져버린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어떻게 요단강도 쉽게 건너오더니 저 엄청난 요새인 여리고를 단 며칠 만에 저렇게 야 어떤 존재냐 이러면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냥 가나안 땅에 쫙 퍼지는 겁니다. 공포의 여호수아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야 정말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게 잘 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왠지 내 일에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제 이 정복 전쟁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전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어떻게 훌륭하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말씀 깊이 연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